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진정 만나지 못했고, 오늘 이 찬양처럼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날, 예수를 만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제목으로 오늘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리고 봄과 함께 영혼이 새롭게 부활하고 생기를 돋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표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이란 점에서 대조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 구원사에서 그들의 의치와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전혀 반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야합함으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거부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성을 대표합니다. 이 빌라도는 기원 26년에부터 36년까지 11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직접 대면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기, 이 로마의 길을 거룩한 도시로 가져와서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성전 안에 걸기도 했고,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이제 빼앗아서 전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이 빌라도 치정하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로마 병정 두 사람이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일까지 자행한 것으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지역 가운데 시리아 지역의 한 부분이었는데, 빌라도는 이 시리아 지역에 속한 유대 지역 행정 대리인으로서 있으면서 그 지역 행정 책임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본래 그의 근무처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예수께서 유대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 뒤에 빌라도에게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 빌라도는 예수의 사건을 다룰 마음이 없어서 그때 역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리 지방의 그 영주였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내서 이 사건을 떠맡기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기를 원했던 자에 예수를 직접 뵙고서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뵙기를 원했던 것은 인간적인 호기심에서 들리는 많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지 않자 조롱하고 모욕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본래 빌라도와 헤롯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가 친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 모의를 꾸몄다는 시편 2편 2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의 무죄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빌라도 자기 자신을 포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빌라도에 관한 전설 2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에게 자신이 신문했던 예수의 행적, 그가 운명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빌라도 보고서를 보면 그 보고서를 받은 이 디베리우스 황제는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한 대로라면 그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너는 당연히 그를 죽이지 말고 안전하게 나에게 데려왔어야만 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제 아내 프로클라를 사악한 유대인들의 수에 넣어서 계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이방의 가족들이 너를 복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날에 나에 관해 예언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내가 다시 올 때 나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빌라도는 자살했고 그 아내도 함께 자살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위스의 루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루텐의 도시가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필라투스라고 하는 해발 2121m나 되는 높은 산이 있는데 이 필라투스라는 이름은 구름으로 덮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빌라도와 관련된 겁니다만은 이 황제 이 디베리우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황제의 사자는 예루살렘에 사는 베로니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베로니카는 예수와 관련된 전설의 주인공으로 아주 친절하고 자비심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베로니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향해 가시면서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자기 손수건을 빼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수건을 다시 그 베로니카에게 주었을 때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다는 전설입니다. 그가 디베우스 황제의 사자에게 그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디베우스는 그 손수건을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베우스는 빌라도를 신문하기 위해서 로마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입었던 솔기 없는 옷을 입고 디베우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 순간 빌라도에 대한 디베우스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빌라도를 불러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후에 즉시 빌라도는 자살했습니다. 이 디베리우스는 빌라도의 목에 맷돌을 날아서 티베르 강가에 던져넣습니다. 그러자 그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다시 건져서 비엔나로 보내 론의 강에 던졌습니다. 역시 똑같이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체논으로 보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 연못은 아직도 거품이 일고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못은 빌라도스 산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연못입니다. 빌라도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에서 우리는 빌라도 시정 때에 빌라도가 예수의 사건에 분명히 연루돼서 있었다는 확증, 역사적 확증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이 공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낯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빌라도가 등장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초대기 때부터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자리를 확보해 두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매우 깊은 신학적인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역사적 관계성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무시간적인 일반 역사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 역사의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 구원사가 펼쳐진 그때와 그 시대의 상황은 도무지 무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반사 잣대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역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아주 여러분 인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계약의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죄로부터 해방의 역사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내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역사는 저 피안의 세계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역사에서 일상적인 삶의 상황 안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빌라도의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이 현실의 역사 안에서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고 확증해 주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의미는 신앙과 역사의 관계에서 구원사의 시간을 확증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거룩하고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사람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구원사의 무대에 지성인이나 엘리트나 신분이 있는 사람만 출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에 나타낸 대로 변변치 않는 여자들과 남자들이 구원사의 무대에 등장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꾸며내거나 비현실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안에서 현실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와 연관되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의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는 자연인이 아니고 그 시대의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권세 아래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에 정치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 의로부터 온 권세를 불행하게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 잘못 오용했습니다. 빌라도는 한 인격에서 의로부터 온 권세는 매우 왜곡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시대의 로마의 한간 열심당원도 아니었고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빌라도는 질서를 수호하는 자로서 그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저의 편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그의 권좌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 역사 사건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역사의 외침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서 또한 그 밑에서라는 말에는 이러한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건 예수님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서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며 살았다거나 우울증 환자로 금욕주의자로 염세주로 살아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현실의 역사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삶은 섬김의 삶으로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의 고난의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고난과 실패와 죽음의 현실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에서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실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믿으면 고난, 질병, 죽음에서 면제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고난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시하는 회개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삶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과 죄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가 고난받았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한 현실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홀로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란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고난 가운데서 자기 학대를 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봅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근원은 인간 스스로 심신의 수양을 쌓아서 신비의 경지에 도달해가는 무시간 무역사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난날 역사의 한 시점에 빌라도 지정 때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 앞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해방의 삶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새롭게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생의 패러다임을 갖게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낡은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놓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의 지평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삶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현세 역사 안에서 전개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지평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창녀도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금 도둑자는 세리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박해자도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라합과 같은 기생도 있습니다. 다말 같은 여인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 현세의 역사에 그 어느 한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구원사에 들어오지 못한 비참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때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예수를 직접 대면한 빌라도는 예수보다는 자신의 야망과 출세와 자기의 안전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와 함께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와 영원 모두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오늘 또 한 친구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폐병 사기로 죽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원이라고 유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쪽 배를 반절 잘라내고 또 한쪽 배를 3분의 1 잘라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사모님이 육종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딸이 있지만 결혼도 못 시키고 그만 어제는 갑자기 심장이 터지도록 아프다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오더니 성모병원에 갔더니만 그만 심장에 혈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강합니까? 자존심은 나를 사랑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서 거부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를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수를 거부하는 건 여러분 자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만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내 건강만 잃어버려도 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얼마나 인텔이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정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건강만 잃어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에 내가 살아온 자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보낸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카운팅은 천국과의 만남이요 영생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생의 여정에서
의도적이든 우연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의 선택인 내 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인생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번 엊그제 새색시 만나고 새신랑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하니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나도 벌써 50 넘었어. 60 넘었어. 70 넘었어. 내일 모레가 90이야. 내일 모레가 100살이야. 짧은 인생인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시간들이.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기억이 없어요. 순간 현존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현재만 존재하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이 현존의 시간 속에 그 예수를 붙드십시오. 그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을 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부여시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 예수는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빌라도가 되지 마십시오. 불행하게 자살로 끝나는 부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덩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